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강연 녹취록 하나를 좀 깊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게 윤회, 또 마음의 본질, 고통은 어디서 오나, 이런 핵심적인 영적 주제들을 다루고요. 심지어 기존 종교에 대한 비판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네, 내용이 상당히 좀 폭넓죠. 그래서 이 강연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또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길,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강연이 시작부터 좀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잘 모르지만 윤회 있잖아요. 영원히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의식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단호하죠. 좀 놀랍지 않나요? 네, 그 강연자가 윤회를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자연 법칙처럼 제시하는 점이 독특했어요. 사실 의식이 육체를 넘어선다는 생각 자체는 여러 영적 전통에도 있긴 한데요. 그렇죠. 흔히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아주 확신에 차 있다고 할까요? 아마 모든 문제의 근원 그리고 그 해결책이 결국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걸 좀 강조하려고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기존 종교들, 특히 불교를 포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맞아요. 교리나 형식,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에게 이름, 그 계명 붙여주면서 돈 받는 거요. 아, 네네. 그런 부분들. 이런 상업적인 관행들이 오히려 진리를 가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붓다는 아마추어, 그리고 학식 있는 스님들은 프로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렇죠. 이 비판은 종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 가르침보다는 형식이나 권유에 치우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고의 메시지군요. 강연자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의식이나 권위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각자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 즉 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스스로의 실천. 이건 특정 종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가르침이든 제도화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공 있잖아요. 네, 공사상. 이것에 대한 해석도 좀 독특했어요. 그냥 비어있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실제와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산화탄소 순환이라던가 물이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변하는 비유를 들면서 보이는 현상, 즉 색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 공이 다르지 않다. 그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참 신선했습니다. 맞아요. 그 핵심은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색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있고 바로 그 비어있는 상태 공이 모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근원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데 네. 광연자는 이걸 우리 주변의 어떤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하,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성. 그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강연에서는 이게 외부의 신이나 조상이 주는 벌 같은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아니라고 하죠. 우리 마음 안의 불균형, 즉 외부 시선이나 욕망에 따라 막 흔들리는 거짓된 나, 위아라고 하던가요? 네, 위압. 그것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마치 잔잔해야 할 호수 표면에 욕망이라는 파동이 일어서 달 모습이 왜곡돼 보이듯이 말이죠. 이건 또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본래의 참된 나, 선아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 거짓된 자는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하면서 만들어가는 어떤 페르소나, 가면 같은 거요.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모습.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반면에 참된 자아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같은 거고요. 결국 고통의 책임과 해결의 열쇠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 마음 상태와 생각에 달려 있다. 이런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의 문제군요. 네, 내 마음의 왜곡이 현실의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강연자는 외부의 구원자나 어떤 특별한 의식에 기대지 말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자기 생각과 행동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고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내 안의 감정, 이성 이런 다양한 요소조를 조화롭게 만들어서 참된 나에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핵심은 자력,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력. 보통 신이나 다른 외부 존재의 도움에 의존하는 걸 타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강연자는 이런 타력적인 믿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진정한 변화와 평화는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노력이요. 자, 오늘 이 강연 녹취록을 통해 함께 쭉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진정한 이해와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깨닫고 꾸며낸 모습이 아닌 참된 나로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 그렇죠. 내면의 자각과 진실된 삶. 네. 그러면서 기존 종교의 어떤 형식이나 상업주의에 의존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고요. 네, 그 점이 분명했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질문 하나를 남겨보겠습니다. 이 강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진짜 이유에 대해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가요?